오늘은 자비가 봉사, 자비로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247페이지 중간점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에 대한 욥이 겪는 고통에 대한 결론이 사랑과 선함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정의롭고 전능하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닌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고 전능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랑과 선함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밝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전해 들은 것만을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제 이 만남은 만남에서 욥은 그분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재발견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는데 욥의 고통은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속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오로지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 엄청난 반전이에요. 우리 삶이 뭔가를 하나 받아들이고 알므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욥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우리에게서는 가장 명확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그 가치들이라든지 사고, 생각 이런 것들 다 뭉쳐봤을 때 이런 얘기들 우리 흔히 듣거든요. 100% 맞는 것은 없다. 돌출 변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의원에 가도 그런 것을 많이 듣죠.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은 좀 다른 체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 맞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보면은 병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예외적 이거예요. 이거 예외적인데요. 이해 못하겠는데요. 요거는 좀 도저히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영역 밖으로 밀려나는 부분들 있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드러나는 이 계시적 차원의 고통도 계시에 의해서 드러난 거예요. 하느님 밝혀주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고통이 뭔지 몰라요. 그냥 짓눌리다 죽는다고.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고통이 짓눌려서 그냥 파괴되어가는 인간, 소멸되어가는 인간,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 보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자비 손길은 먼저 내밀어집니다. 하나님 속성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자비라고 그랬죠. 이 자비는 당신 피조물들이 그렇게 덧없이 죽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정의에 의해서 인간이 원죄를 지으니까 정의에 의해서 쫓아내긴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특권 자비가 작동을 하는 거죠. 작동이라는 말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알아듣기 쉬우려면 그런 단어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발출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비가. 창조도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뭔가를 그 원인을 끝까지 규명을 해서 뭔가를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복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비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구약도 보면요. 정말 처벌하는 하나님, 어떤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지만 그 아래서 들여다보면 전부 교육적인 차원이에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이게 무슨 교육이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지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참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면 후회하셨다, 돌이키시기로 하셨다, 마음을 돌리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것 같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이 구약은 그냥 바닥에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간을
한 50년 전으로만 이렇게 싹 돌려보세요. 50년 전의 사람에게 지금 스마트폰 주면요, 모르죠. 이게 뭔지 모릅니다. 제가 교도사무 갈 때도 이제 출소자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게 뭔지 압니까? 공중전화 쓰는 거, 그리고 핸드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컴퓨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사회 적응 못해요. 10년, 15년 가다 놨다가 나오면 너무 발달해가지고 핸드폰을 줘도 이게 뭔지 모른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런다고. 그래서 출소 전에는 이미 그런 힌트들을 줍니다. 네? 깜짝깜짝 놀라죠? 자, 현대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조금만 지나도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구약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도록 맞춰졌는데, 그 맞춰진 것을 오늘날로 풀면 엄청나게 깊이 있는 것이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도 고해성사에 대한 벌을 줄 때, 그죠? 교정벌이에요, 교정벌. 고치기를 원하는 사랑의 벌입니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만일에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들었다 해서 팼다? 때렸다? 폭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정한 폭력이에요. 이유 없잖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알아듣도록 해야지. 자기 자신은 녹이기 싫고 그냥 그게 빠르죠. 군대에서 딱 이런다고요. 군대에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면요, 몽둥이 몇 대만 때리면 금방 다 합니다. 금방 다요. 구약시대 때 드러나는 하느님의 모습은, 야훼 하느님은 이렇게 당신 자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데리고 오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의 아름다웠던 창조물의 모습들, 피조물의 모습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이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알 수 없었던 친구들의 의미들은, 말들은 전부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가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전해보고 전달된 거, 내가 주워 들은 것들, 이걸로 큰일 나요. 전달되어진 것 안에 있는 숨겨진 것들을 밝혀내지 않으면 시한폭탄이라고. 응? 이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들이 이제 뭡니까? 사입이잖아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자, 욥의 고통이 친구들 생각처럼 죄된 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에 이제 그 가르침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욥의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 대목을 보면 엄청나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복을 잔뜩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그 가운데서 욥은 상상도 할 수 없도록 하느님과 결속이 깊으시다. 만일에 욥이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착한 욥,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욥으로 그냥 끝나겠죠. 그 삶이 끝났을 때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착함만으로 하나님과 너 착하게 살았으니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됐겠어요? 그건 아니죠. 닮은 부분이 없다고, 닮은 부분이. 그것이 점진적으로 자라서 하나님과 닮아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튼튼하게 하나님과 결속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욥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르침이었다. 참 말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은 이쪽 귀로 들으면 이쪽으로 흘러나가요. 정신으로 알아듣는 것, 그거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영혼 안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데, 자, 이 가르침이 이제 온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진실로 드러납니다. 고통의 신비는 제2 이사야에서 욥의 경우와는 또 다른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죄의 신비, 고통의 신비예요. 그렇게 여러 측면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한쪽만 딱 보면 신비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드러난 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딱 드러났어.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는데, 이 다양한 고통의 측면들을 이제 제2 이사야에서 살펴보면요, 또 다른 측면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야훼의 종은 그의 사명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야훼 종의 모습의 고통은요, 그의 사명, 자신이 해야 될 일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달라졌죠, 이제. 처음에는 죄의 어떤 결과물로만 고통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욥기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과 결속을 더 깊이 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으로 들어오죠. 자, 그 다음 제2사에서 야훼의 고통받는 야훼의 종의 모습에서는 자신의 사명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다른 측면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예요. 그 고통의 뿌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 죄에 다른 사람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측면이 드러나죠. 앞에 욥기에서 보면 어떤 부분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고통을 받는다. 이거예요, 도식이. 그래서 욥에게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벌을 받고 있냐. 어쩔 수 없다. 네 죄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붙이죠. 자신의 죄에서 제2이사야에서 보면 사명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보니까 제2이사야에서 이 야훼 종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뭘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나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이사야서 53장 4절. 다른 사람의 병고를 메고 갔고 우리 고통을 대신해서 짊어졌다. 자,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자, 여기서 고통을 대신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앞전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욥기에서 보면 그 앞전에는 이제 네가 짓고 네 고통 네가 가져가고 내 죄 지었으면 내가 내 고통 가져가고 이거요. 그 네 고통에는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가 너한테 개입을 할 수 없고 그냥 멀뚱하게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제2 이사야에서 들어와서는 완전히 다른 게 딱 드러나요. 야훼의 종은 다른 사람의 병고를 지고 갑니다. 대신, 여기서 대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신, 보소. 야, 이거 굉장히 다른 측면이죠. 네가 먹고, 내가 먹고, 이제 네가 짓고, 내가, 고통 네가 당하고,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지은 만큼 내 고통 내가 당하고. 자, 이게 각계 전투입니다. 각자 놀다가 야훼 종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고통의 신비에서 고통을 대신 지고 가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의 고통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놀랍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에 그 대신 지고 간다, 이 뭐예요? 그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결과다.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걸 조금 쉽게 풀어보면요. 자비의 근원이 있어요. 자비는 고통과 결합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을 때예요. 그죠? 자신의 고통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환은 자비를 위해서 당신을 내놓은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죽음 없이 나는 자비롭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들을 우리는 가져올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로 막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럼 그 대상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진짜 웃기고 있는 거 아니야. 말뿐이지. 사랑은 증거로 드러나거든요. 표현으로. 그게 자비란 말이야. 대상이 봐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꽃이고 자비는 열매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달콤하고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랑을 믿겠냐? 자비는 악을 제거한다 그러죠. 목표가 달라요. 사랑이 지향하는 것과 자비가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 사랑은 선을 지향하지만 자비는 뭐다? 악에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적 부분이 들어가요. 이 십자가야. 고통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훨씬 빨리 딱 와닿습니다. 아, 고통을 치고 가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걸 신학에 와서 이렇게 되면 훨씬 명확해지죠.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죄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뭐다? 가르치면서 뒤집어 놓죠. 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고통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보속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고통의 또 다른 측면들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이사야서 53장 6절 그리고 5절. 엄청난 일이죠.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졌다. 고통받는 야유회죠. 누구를 가르친지 아시죠?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졌다. 그러나 당신이 받으셨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숙명으로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나았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일단 이사야서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구약의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방향 전환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의 의미를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취업 문제로, 건강 문제로, 무슨 문제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할 때 왜 내가 이렇습니까?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툭툭 건드리가 계속 시련 주고 약 올리듯이 굴리지, 그렇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주저앉지 않고 이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깊이 결합되어질 때, 내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당신이 마련해 놓으셨던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비를 입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고통을 끊임없이 십자가의 순환에 결합시켜라.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지려고 애를 써야지. 왜? 이거 원인을 찾는 거예요, 자꾸. 어디서 왔을까? 내 죄 때문일까? 저 사람 죄 때문일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그런데 가까이 가는 법을 몰라요. 그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해서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가는 길은 뭘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서 확실히 되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과의 사랑의 끈이 절대 끊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우리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고함 지를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어요. 아프다고 막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께 대한 결속력이 떨어져 있다. 그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듯이 괴로운 시점에 있었어도 올리브 동산에서 하나님과는 결코 떨어질 수 있는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일체 속에서 기도하셨죠.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는 것은 인간적인 고뇌입니다. 그렇다고 당신 영혼이 밀어낸 사건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만약에 올리브동산에서 어떤 권위도 없이 그냥 갑자기 뭐 우르르 켜가고 누가 대사제 지시를 받고 경비병들이 와서 끌고 갔다? 그럼 안에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떤 결속력이 있었는지 하는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동산에서 철저히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니까 자고 있고 한 시간도 내가 깨어있을 수 없느냐. 절대적인 그런 고독, 버림받은 가운데에 계셨죠. 우리 또한 그렇게 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내 도움을 거절하는 것 같고 오롯이 혼자 있는 이런 절박감들, 그 예수님 올리브동산 똑같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온몸이 부수있는 고통 속에서 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셨을까? 하나님 은총은 나를 따라오면 있다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순환에 결합시킬 수 있다면 우리 고통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다. 정말 오늘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은총만이 그 일을 해줄 수 있는데 인간은 자기 틀 안에 딱 들어오면 그 고통이 전부입니다. 자기 세상이 돼버려. 이 악이 만들어 울타리거든. 하나님 은총이 조명되면 그것이 바뀌어요. 세상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물론 과장된 표현을 씁니다만은 은총은 그만큼 대단한 건데 그 길을 왜 안 가느냐는 걸 사람들이 몰라서. 자, 의미를 안다는 것은요, 실행이 되어지는 거고 그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석이에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그의 고통은 속죄의 성격을 띈다. 고통이 이루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데 이 고통이 속죄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의 의미가 속죄의 성격을 띌 때에 이 속죄의 성격도 여러 가지다. 사실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도 있고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경우도 있다. 대속이라고 그러죠. 고통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고통과 구원 사이 관계는 여인이 해산할 때 산구를 겪지만 무사히 출산한 후 기쁨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 다시 얘기하면 고통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이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고통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 말보다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이거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없이 구원하셨어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죠? 예수님 몸상이 없는 이제 나무예요. 그죠?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고통입니다. 그죠? 이 시대 당시 유대인들의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해골산이라는 곳이 왜 해골산이겠어요? 십자가가 수도 없이 매달려서 거기에 강도가 뭐가 다 다름했단 말이죠. 물론 박해 시대 때도 더 심해집니다. 근데 십자가가 뭐 상징이에요? 딱 떠올리는 게 고통, 공포감이죠.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형 이러면은 그냥 죽음이죠. 처절한 고통. 그런 이 고통이 거룩한 예수님이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다. 십자가의 의미는 주님께서 달리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 그거를 다시금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놔다. 그래서 고통 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한평생 정말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러고 나서 죽으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표시가 하나도 없어. 예?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아무 고통, 뭐 걱정거리도 없고 평화롭게 살다가 죽었으니까 하나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 같죠? 뒤집어 놓고 보면요, 결과는 빵점이에요, 빵점. 우리는 충분히 들었어요, 복음에서.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은 저 세상에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거지 라자로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너는 부자에게 그러죠. 너는 땅에서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이 라자로는 아무것도 못 누렸다. 그러니 내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는 거다. 부자는 고통을 몰랐고 라자로는 고통 덩어리였어요. 그 고통 끝에 이 부분이 드러나죠.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고통의 의미도요. 그냥 자기가 게을러서 정말로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겪는 그런 고통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냥 게으름이에요. 그건 야단을 들을 부분이죠. 부자 라자로는, 거지 라자로는 아마 짐작하건대 일도 할 수 없는 처지. 건강상의 문제죠. 구데기가 와서 막, 파리가 알을 까고 구데기가 끌고 가는, 그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조건이 다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조건을 자꾸 여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처지에 맞도록 해야지, 가르치는 곳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지, 그래, 나는 그래도 뭐 이렇지 않나.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면 실패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드러나는 것을 자신에게 맞도록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 난 이 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내 걸 갖고 거기다 자꾸 피자갖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 처음부터 실패해요. 고통 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보내시기도 하는데, 자,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은 고통받는 야훼 종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선택받은 영혼이라고 나와요. 파스타성 1기에 보면 그 선택받은 영혼들은 뭐다? 자신의 죄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보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다? 극소수다.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대도 안 하게 지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수한다고 엉뚱한 짓을 하는 무당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절대로 그런 것 종자들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에는 많은 측면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이 내 죄 탓이 아닌 뭔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고통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 지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시간에 이걸 다룰 건 아니지만 보면 무슨 뭐 무당이 됐다, 뭐 무병이 있다 하는 거 전부 다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신을 팔면요, 얻으면 그냥 자기 먹이로 삼아요. 그러니 우리는 똑바른 것만 보고 제대로 된 것만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우리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나 낙타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톡톡 줍니다. 응? 선물입니다, 선물. 특별히 쓰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도 무슨 뭐 이것이 나에게 특별한 소명이나 되는 듯이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엉뚱한 길로 빠져 잘못하면 그냥 감사하게 이 시간에는 그런 영감이 주어지면 오늘 내가 하루 해야 될 숙제예요. 그냥 숙제. 바울사 성녀도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살아내는 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비로울 건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요즘 하도 무슨 카리스마다 무슨 뭐 은사다 하는 말이 막 판을 치는데 은사는 제일 하급품입니다. 하급품. 응? 그냥 밥만 먹고 사는 틈새예요. 우리가 치유은사를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수천 명을 치유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느님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느냐의 문제예요. 엉뚱한 짓 하다가 세상 밖으로 튀겨나가지 말고 제대로 살려면 길을 제대로 밟아서 따라가야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 두리번거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요, 은사나 카리스마나 은혜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올바로 살아내는가 마는가 문제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 자, 구약은 고통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의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의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 예언자에서 볼 수 있듯이 참조는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12절, 6장, 그리고 6장 15절이네요. 글자가 째간해서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머물도록 변화를 요구하는 측면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충실하게 머물도록. 자,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좀 구약을 보고 있지만 바울 사도 고백을 하고 있죠. 바늘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 소명에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것도 그곳에 해당되는 측면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측면이에요. 바울 사도는 엄청난 다혈질이죠. 아주 보면 성격이 굉장히 곧고 추진력이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을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의 신학적인 측면이 아니라더라도 서간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 보면 이분이 너무 정말 그 대목을 어떻게 할까? 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믿음 약한 사람 만나면 믿음 약한 척이고 강한 사람 만나면 강한 척이고 처세술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한 계단을 내려온다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응?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위치, 이런 데서 한 발 내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 합니까?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출발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러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런 고통을 뭐로 변화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자신의 성찰 그리고 성장의 요소로 삼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측면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탄원하게 위한 겁니다. 희생적 측면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이 고통을 제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구원해달라. 이런 측면들이요. 탄원의 측면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스승도 바로 그런 것들을 일기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은총을 청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으로 내놓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 우리 희생을 받으시고야 그 사람을 돌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희생 없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전능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인간의 협력이 있을 때에만 딱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협력. 인간의 협력이 없이는 어떤 구원도 현재화되지를 않아요. 먼 어떤 이상으로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측면에서도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한 탄원의 성격, 희생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으시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주 앞에 사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